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생활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난 반형성적이고 불공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권 문제입니다. 신분 제도가 귀족, 평민, 노비로 구분되었고 차별도 매우 심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인간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같은 인간끼리 차별을 둔다는 것은 오직 인간 정신이 만들어 놓은 오만의 자아 발양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반형성적 차별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흑인 차별 문제라든가 기업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 또 학생과 교사의 인권 문제, 또 직장 내 여성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소유 문제입니다. 귀족, 평민, 노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귀족들은 대를 이어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귀족들은 평민과 노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참 인간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반대로 좋은 것이 있으면 빼앗고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 것을 넓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것인데 하느님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자기들 것으로만 챙겼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적당한 예가 될 것입니다. 반면 평민들은 피땀 흘려 농사지어서 거의 세금으로 바치고 일 끝나고 남은 시간에도 휴식할 여유도 없이 궁궐이나 성을 쌓는 공사에 동원됐습니다. 또한 귀족들끼리 결정한 전쟁에 평민들은 목숨을 걸고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생각해볼 여지도 없었고 오로지 육신과 정신을 귀족의 영화를 위해 바치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 참으로 인간관계가 잘못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노비들의 삶은 언급하기조차 어렵고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삼국시대의 이러한 귀족 지도자들을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본래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같은 인간을 노비의 낮은 신분으로 수갑 채워놓고 마치 삽이나 괭이 같은 소유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삼국시대 귀족들이 과연 참 봉사자들이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인간의 타락한 정신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셋째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왕족 귀족들은 글자를 공부해서 한자를 사용했고 또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평민은 문맹에다가 신발도 풀이나 나무로 만든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도 평민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비도 문맹이었고 더구나 맨발이었습니다. 종교인 불교조차도 귀족 불교와 서민 불교가 따로 있었고 서민들은 교리에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맹종만 하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들이 진정으로 배운 사람이고 또한 국가의 지도자이며 참 봉사자라면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삼국시대의 귀족들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창시자인 시타르타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는 궁궐 밖으로 나가서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삶과 대비되는
서민들의 고뇌에 찬 삶을 보았고 출가해서 인간의 해탈을 위해 수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합치, 인간 서로 간의 상호 연민,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융화,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세계 역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는 귀족들의 정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적 가치관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귀족들의 자아 발양된 오만 형태가 넘쳐났고 더 나아가 전쟁으로 인한 상호 생명 파괴 형태의 모습에 갇힌 반형성적이고 불공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그 삼국시대의 생활 모습을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 인권 문제, 둘째, 소유 문제, 셋째, 외식주 문제. 모두 신분 제도에 따라서 귀족, 평민, 노비로 구분되었는데 반형성적이고 불공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삼국시대를 지금 종합하고 있는데요. 삼국시대는 기원전 신라시대가 이제 저기 된 게 37년, 그 다음에 신라가 57년, 고구려 37년, 백제가 17년이니까 기원전 18년부터 결국 삼국시대가 통일되는 668년까지. 그럼 몇 년이니까 여기다 18을 더하면은 670, 686년. 6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쨌든 있었어요. 이때 있었는데 하느님의 선형성으로 놓고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골고루 잘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언젠가는 무너져가지고 한 나라로 통일되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신라에 의해서 이제 삼국이 통일되는 것이 668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동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하느님의 선형성의 이 뜻을 갖다가 잘 실천한 나라가 있었느냐, 이걸 좀 봐야 되죠. 선형성을 잘 실천했으면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다 잘 살 수 있을걸. 홍길동하고 홍길자하고 다 잘 살 수 있었을걸요 아마. 이름이 뭐든. 근데 그렇지 않고 한쪽은 망하고 다른 쪽으로 다 통합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모습을 봤을 적에 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먼저 인권 문제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내가 있는데 내가 육신, 정신, 영이 있어요. 근데 나의 육신도 소중하고 정신도 소중하고 영도 소중하죠. 근데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영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신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정신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는 물론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나무도 자유스럽고 바닷물도 자유스럽고 하늘의 별들도 자유스러운데
인간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인권 문제라는 것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건데 이게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뭐를 한 거냐면은 나라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합동이 이제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냐면은 중앙집권 체제라든가 중앙집권 제도라든가 왕권 제도라든가 이 제도를 만들었을 적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했거든요.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케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데 인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 귀족들은 자기 마음대로, 평민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실들을 다 뭘로 뺏겨야 돼요? 세금으로 다 뺏기고 심지어는 뭐 정부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거기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노비는 이거는 완전히 이게 노예제도 있다는 것이 기원전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자꾸 18 그래서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평화방송국에서 강의할 적에도 연도를 따지다 보니까 3번 연속 18년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웃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었는데 근데 연도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원 전에서부터 저렇게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로다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그렇지만 노비 집안은 계속 노비해야 돼요. 고려시대 때 뭐 잠깐 이렇게 노비도 양민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제도만 있었지 그거 하려면 돈도 엄청 갖다 주고 근데 그거 없어요. 갖다 줄 돈도 없고 어차피 노비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냐 이게 뭐냐면은 내면 형성이 잘못됐어요. 이 내면 형성, 누구의 내면 형성이 다 잘못됐냐? 중앙집권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왕권 제도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내면이 잘못됐어요. 지도자들의 내면이 반형성적이야. 이게 반형성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반형성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내면이 반형성적이라는 얘기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놓고 봤을 적에 합치가 없어. 하느님의 뜻에 대한 합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게 귀족이 있고 이 신분제도가 있는 거죠. 신분제도가 있는데 소유가 달라. 귀족이 소유할 수 있는 거랑 평민이 소유할 수 있는 거랑 노비같이 아예 소유할 수 없는 거랑 이런 거하고 달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서로 간에 상호 형성이 잘못된 거예요. 상호 형성이 뭐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무시예요. 이건 상대에 대한 무시야. 상대에 대한 무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연민이 없어. 인간 서로 간에 연민이 없어요. 지도자가 그냥 끝까지 잘난 척만 하고 지는 거야. 또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그 귀족과 노예의 의식주가 아까 강의에서 들어봤지만 너무나 차이가 크죠. 그렇죠.
이거는 같은 상황에서 사는데 상황의 형성이 잘못된 거야. 왜냐? 똑같은 땅이잖아요. 한반도는 똑같은 땅인데 누구는 아주 그냥 그 먹는 그 밥상이 그냥 완전히 고기에다가 막 이렇게 아주 물고기도 아주 그냥 비싼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먹고, 누구는 이 여러분들 옛날에 거지 있었잖아요. 깡통에다가 이런 저 집 다니면서 얻은 거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먹다 남은 음식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갖고 먹잖아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상황 형성에 있어서 융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노비나 평인들 보고 마음 넉넉히 쓰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요, 위선적인 사회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남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정말 끙끙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내해야지, 그래도 참 이렇게 자비스러움만 가져야지,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지도자를 또 이렇게 존경해야지,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도자든 아니면 누구든, 모든 인간은, 아까 강의 때 뭐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이퀄, 똑같아. 눈 두 개 달렸고, 그 다음에 정신 하느님이 바꿔준 대로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똑같아. 근데 이렇게 내면 형성도 잘못됐고, 상호 형성도 잘못됐고, 상호 형성도 잘못됐고, 그래서 평민과 노비들은 살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에도 많이 보이죠. 또 요즘 특별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 명령 하나로다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네들 2차 세계대전 때 져가지고 이제 군사력 기르면 안 되는데, 지금 군사력 정도가 아니라 막 무기 그냥 엄청 길러놓고 원자력까지도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 보통 잘못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늘의 뜻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삼국시대에 결국 우리는 하늘의 뜻을 못 찾고 결국 고구려 백제신라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이제 고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처음에 신라에서 통일되는 듯 싶더니 이것도 없어지고 또 고려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듯 하는데, 고려 시대 새로 시작된 고려는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잘못했으면 또 고려도 또 멸망하고 말 거예요. 갑돌이가 멸망하고 말 거예요. 갑순이도 멸망하고 말고 결국 이런 결과가 보입니다. 오늘 이게 삼국시대 종합적으로다가 잘 강의해 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세 가지로다가 핵심적인 요점을 파악해 준 거를 우리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수고하셨어요.